오늘 잠언 말씀 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증을 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나태함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불량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면 그 어떤 유익한 말씀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타락의 관점에서 과연 이 말씀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는 인간의 부패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타락한 존재가 그 마음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는 것조차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 말씀을 그저 도망다니기에 일수일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타락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었고 그것을 우리는 싫어했고 우리는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새겨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마치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처럼 말씀을 멀리 했다라면 이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타락한 존재였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잠언서 6장 1절에서도 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좀 전에 읽은 20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안에서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0절, 21절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 내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우리가 잠언서 1장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은 곧 모든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 지식은 실은 지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지식과 또 이 지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따라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열성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지만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큰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알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야고보서에서
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말씀의 열매가 참 적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 이러한 때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참 믿음, 참 신앙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힘써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고, 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그 말씀을 소망을 갖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면 어쩌다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명령들을 지켰을 때 내가 지켰다라고 나의 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을 갖고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또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된 빛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새겨주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붙들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와 또 전도에 있어서 주님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여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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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